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 시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누린 영성으로 2025년 여정이 시작됐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의 말씀 있죠. 빌립보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만족함의 기쁨이 아니죠. 상황에 상관없이, 그렇죠? 환경의 결과에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만영으로 옆 사람에게 힘차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 된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켰어요. 이 일이 자기는 갇힌 자 되었기 때문에 불행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자기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기뻐하자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삶과 죽음 가운데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 유익한 것이기에, 더 큰 유익이기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사명이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4절 26절을 우리 함께 또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있는 열정을 불태우는 그 자체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곧 내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도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지난주에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서 지금 반드시 유념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본문 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따라서 할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아멘. 자신이 살아있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명이 있는 것이기에 그 사명을 안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동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그리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박해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자신의 그 삶과 증언을 통해서 복음의 그 좋은 소식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퍼뜨린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서 지금 흩어진 가운데, 숨어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잘 죽기도 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당시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가졌길래,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고 저렇게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문점, 그 질문들을 어떻게 말해줍니까? 답변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앞에 저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가 드디어 무너지는 거죠. 복음 앞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그렇죠? 정식으로 교회가 드러나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어떤 신학이나 논리 정연한 말이나 이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결단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참,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뭐 박해를 받을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이야 뭐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야 일터 현장에서나 그래도 가정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고 그래 생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일터 현장이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여기 뭐 청년 소연이가 있었죠? 어디 갔어요? 소연이도 저기 있고 상현이도 있지만 일터 일하는 게 어디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접한 자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합당한 자답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장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너는 무엇을 가졌길래, 도대체 무엇이 너에게 있길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니?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니?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희생할 수 있니?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가졌길래 우리야 그렇게 다른 거니?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회개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난 후에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생활하라. 당장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목요차 전도 시작되고 봄을 맞이해서 이제 전도 산책도 나가고 그럴 건데, 당장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자랑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밝혀주고, 그럴 때 이제 찾아온 저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믿게 되었을 때 복음에 합당한 자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바울도 보십시오.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밝힌 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한다는요, 그 옷에 맞는 복장을 입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옷차림이 있고 합당치 않는 옷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싶으면 옷 자체가 이쁘냐 좋으냐가 아니잖아요. 명품이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는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장례식장 가는데 마치 휴양지 가는 옷으로 입고 가면 합당한 옷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명품을 다 입었어도 그 옷을 입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합당하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옷을 입은 것일까? 먼저는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생활하라는 이 단어는요, 의무를 다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넘어서서 이미 천국 백성 시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소속된 이 빌립보잖아요. 그럼 이 지경 안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했겠죠. 그럼 빌립보에 살았다고 해서 로마인들이 나는 빌립보인이야 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로마 사람이야, 그러면 로마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랬겠죠. 제국의 중심이 로마니까 전 세계에 이제 정복한 그 지경에 식민지를 두었잖아요. 빌립보도 그 주의 하나였어요. 로마 사람 시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빌립보에 산다고 해서 난 빌립보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로마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런 점을 바울이 캐치하고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말씀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보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에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이 왜 죄인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더욱더 쾌락과 죄를 향해서 계속 그것을 즐기며 사는 거죠. 그러나 온 세상이 악하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신년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자들은 애통할 수 있어야 되죠. 믿는 자의 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울어야 되고, 또 세상이 죄를 향해서, 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된다는 거.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하였음을 믿는 자들인 거죠. 내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속죄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본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시각, 관심, 소원,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가졌길래 이리도 살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면서 복음의 손색 없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